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사무엘상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보아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 되신다 라고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워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은 여호와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에 대해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따질 것이다.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간 후 너희 조상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 그들로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곳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분께서 그들을 하솔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파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심으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어 너희를 사방에 있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너희가 편안히 살게 되었는데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신데도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내게 말하였다. 이제 너희가 요구하여 선택한 왕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주셨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좋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눈 앞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아라. 오늘은 밀 수확기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천둥과 비를 보내셔서 너희가 너희를 위해 왕을 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이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날 천둥과 비를 보내심으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였다.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말 것이니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길갈에 있는 여호와의 그 성막 앞에 온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사무엘이 그 설교한 내용인데, 특별히 이 설교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을 세움으로 자기는 물러가는 차원으로 고별하는 그런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10장 1절에서 사무엘은 기름을 취하여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장차 왕 되도록 예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그들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을 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혔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사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일부 불량한 사람들은 사울을 그 왕으로 여기지 않고 사울이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말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얼마 동안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암몬 사람 나하스가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지방의 야베스라고 하는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포위를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울에게 그 소식이 전해지게 되었는데 사울은 마침 소 2마리로 밭을 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소 2마리를 찢어 쪼개고 그 조각을 각 성읍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여러 지방으로 다 보내면서 너희들은 다 올라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였죠. 이스라엘에서는 30만이 모였고 유다에서는 3만이 모였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요, 이미 이 즈음부터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고 남쪽 유다 지방에 있는 유다나 베냐민이나 혹은 시므온 지파 이쪽 사람들은 그냥 유다라고 불려져서 그 이전부터 이미 남과 북이 어느 정도의 지방색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33만 명이 모여서 이제 사울을 중심으로 그 암몬 사람 나하스를 치기 위해서 밤에 기습적으로 가고 거기서 밤에 세 그 부대로 나누어서 공격을 해서 그 암몬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들을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구원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누가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느냐,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때에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였고, 오늘은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오늘은 여호와의 구원의 날이니까 우리가 기뻐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연 사울은 왕 될 만한 그런 제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왕 취임식을 하는 그런 뜻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온 백성들이 이제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비를 뽑고 그리고 암몬 왕 나하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뒤에 비로소 길갈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 앞에 온 이스라엘이 모인 가운데에서 사울은 취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왕 위에 올라간 것이지요. 그러면 사울이 이렇게 왕 위에 올라가게 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사사로서 다스렸던
그런 사람으로 사무엘은 이제 퇴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사무엘의 그런 면의 퇴임식, 바로 이 고별 설교입니다. 이 사무엘은 지금까지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혹은 선지자로서, 혹은 선견자로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잘 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으니까 그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의 이 모습을 볼 때에 그가 얼마나 자기 처신을 잘하면서 자기 후임자 왕을 또 존귀하게 여기며 또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서 앞으로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어질 것을 권면하는 이런 설교를 12장 전체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이 12장 전체를 두 대지로 나눈다고 하면 먼저는 자신에 관한 설교를 1절부터 5절까지 했고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들에 대한 권면의 설교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자신에 대한 설교입니다. 자신에 대한 설교.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서 스스로 부끄럽지 아니한 그런 면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무엘 자신이 스스로 부끄럽지 않고 깨끗한 그런 일을 한 것에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권세에 대해서 깨끗한 것입니다. 첫 번째, 권세에 대해서 깨끗함.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했다.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보아라,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자,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그 사사시대 끝부분 나라가 정말로 혼란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때에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잘 지도한 그런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가지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서 세운 뒤에는 확실하게 정권 이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자신은 이런 권세,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면에서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런 권세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 말을 듣고 너희가 내게 말한 그대로 너희 위에 왕을 세웠으니 그 왕이 이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예, 지금까지는 사무엘 내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그것에 따라서 이 사울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나는 늙고 백발이 되었고 보아라, 내 아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자, 자신은 늙고 백발이 되었다. 지금 자신은 뒤로 물러가야 할 때인 것을 그는 분명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진 면도 있지만 그는 나이 많은 그것도 또한 물러가야 할 때가 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 배운 것처럼 사무엘은 늙었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었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자기는 물러가야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참 나이 들어서 늙는다는 것이 참 서글픈 일이지요. 그러나 서글픈 그 일과 더불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물러가야 한다. 이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늙고 백발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2절 그 뒤에 보면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사무엘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나만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들도 지금 이 시점부터는 함께 물러가는 것이 이게 여러 가지 도리상 올바른 것으로 그는 알고 나도 물러갈 뿐만 아니라
내 아들도 함께 물러간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 8장 1절. 사무엘이 늙어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니 그의 장남 이름은 요엘이고 둘째 이름은 아비야였다.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서 브엘사바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다. 예, 사무엘은 참 사사로서 자기 본분을 잘한 깨끗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않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자기가 물러갈 때에 그 아들들 지금까지 잘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잘할 걸로 기대하고 사울 왕에게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물러갔지만 우리 아들들은 왕은 아니지만 어느 한 부분적으로 장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청탁을 하든지 또 자기가 주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 이전의 여러 사사들은 보면 사사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 일들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 시대의 관습을 놓고 볼 때에 할 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에 대한 그 매력,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걸 끊어버리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에 대한 것은 그렇기도 하거니와 사람의 욕심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사무엘이라고 해서 왜 욕심 없겠습니까? 자기 아들들 하는 거 볼 때에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사사로서 물러나게 되면 내 아들들도 힘이 빠질 터인데 앞으로 쟤네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 걱정스러운 것이 부모의 심정이겠죠. 그러나 이 사무엘은 자신이 퇴임하는 가운데에서 일절 깨끗함으로 자신도 깨끗하게 정권을 이양하고 자기 아들들도 너희들과 같이 서 있는 우리 아들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물러난다. 이런 취지로 내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이 사무엘의 이런 정신 배워야 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고 깨끗한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마다 이런 권력 문제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제가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내에서나 혹은 교회 자체에 대해서나 등등에 있어서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이게 사무엘의 정신이고 성경적인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엘은 지금 어떻게 깨끗하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가? 그는 두 번째로는요 물질에 대해서 깨끗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깨끗함. 본문 3절 읽어보세요. 3절. 이제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답하여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거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이거나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서 뇌물을 받고 눈을 감아준 일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려주겠다. 예, 앞부분에서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지위, 쉽게 말하면 권력을 깨끗하게 내려놓고 자신은 지금까지 그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고, 여기 이어서 3절에서는 그는 물질에 있어서 얼마나 자신이 깨끗했는지를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물질과 권력,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 세계 안에서도 권력과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역사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 문제를 제가 종종 언급을 드리는데,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장로교가 해방 이전에는 하나였지만 그 이후에 나누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적인 문제, 신사참배 문제, WCC 문제, 자유주의 문제, 이런 것으로 우리 장로교가 분립되기 시작하더니 오늘날에는 거의 120여 개의 교단이 장로교 안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해방 이후에 갈라진 그런 면은 신앙 노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지만 그 이후에 갈라진 것들은 왜 갈라졌을까? 한국 교회사를 잘 연구해 보면 왜 갈라졌을까가 드러납니다. 왜 갈라졌겠죠? 바로 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권세, 주도권. 누가 권세를 쥐느냐? 그 권세 쥔 거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다가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다른 길을 가려다 보니까 나눠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때문에 나눠지겠죠? 물질입니다. 물질.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 그것 때문에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스스로 깨끗하게 모든 일을 잘 정리하고 자신이 뒤로 물러가는가,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지척만에 있는지 우리는 잘 느끼고 깨닫고, 우리도 이 사무엘과 같이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4절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하지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므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증인이 되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증인이 되신다 라고 하자 그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말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이 자신 스스로가 권력 문제나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는 말을 왜 이 퇴임식을 하는 이 시점에서 굳이 말았을까? 자신이 뭐 의롭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한 것일까? 우리가 이 문맥적으로 볼 때에 사무엘이 나는 이렇게 깨끗하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말했다고 하면 교만한 것이죠. 그 자체가 벌써 올바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이 오늘 5절에도 말했듯이 자신이 깨끗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이 사울 왕이 또한 내게 대해서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부터 이 사무엘이 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또 이 사울 왕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말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모든 면에 있어서 깨끗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의 말이 백성들이 들을 때에 참으로 저분의 말은 옳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우리에게 대해서도 올바른 말을 해 주었다, 이런 이 결과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지금 자신이 여러 가지 사사로서의 권세 또 물질 문제에 있어서 그는 깨끗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을 볼 때에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백성들을 잘 이끌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겠죠. 아무리 지도자가 앞장서서 돌격 앞으로를 말한다든지 앞으로 가를 말한다 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도무지 반응도 없고 그냥 콧방귀나 낀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면 그는 지도자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일절 깨끗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척 되는 게 아닙니다. 일평생 깨끗한 길로 걸어갈 때에 비로소 이 사무엘이 늙고 백발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인격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2절 하반절 보면은요, 2절 하반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자, 어렸을 때부터 이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으로서 깨끗하게 주 앞에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고, 그리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이 즈음까지 그가 깨끗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깨끗한 길을 걸어가는 거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꼭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도자로서나 혹은 인간으로서 깨끗한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를 인도하였는데 그는 일평생 이런 올바른 길을 잘 걸어갔기 때문에 노년의 백발이 되어서 모든 일을 내어놓을 그 즈음에도 이렇게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처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말도 있죠. 이 사무엘이 처음부터 깨끗한 길을 걸어왔지만 이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는 멋있게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사무엘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아까 8장에서도 읽었듯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옳지 못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된 사무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을까요? 어쩌면 그것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와 같아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드리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들들의 부족한 것이 사무엘에게는 육체의 가시였지만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자신도 깨끗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신이 그만두는 그 즈음 아들들도 함께 내 아들들도 너희들 가운데 하나 함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말씀들 얼마나 여러분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말씀으로 지금 그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들은 뭐 권세도 없고 나는 이런이랑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하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간다든지 혹은 아무리 작은 어떤 일이라도 나에게 있는 일을 내어놓으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거 쉽게 내어놓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 같은 사람에게는 더 많을지도 모르겠지요. 아무튼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는 이런 면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하고 마무리, 인생의 그 마지막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여기까지 왔든지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깨끗하게 하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국어 교과서에 보면 조병화라고 하는 분의 그 시가 한 편 실려 있었는데 그 시의 제목이 의자입니다. 의자. 저와 동년배쯤 되시는 분들은 그 시 교과서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국어 시간은 아니죠.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같은 비슷한 연이 또 반복되어지는데 조금 다릅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물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세 번째 연에 의해서 연에 보면 먼 옛날 어느 분이 내게 물려주었듯이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에도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지금 어둠에쯤 아침을 몰고 오는 어린 분이 계시옵니다. 그분을 위하여 묵은 이 의자를 비워드리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시는 단순해요. 단순하지만 과거에 어느 분이 나로 하여금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이 의자를 잘 물려주므로 나도 얼마 동안 여기에 앉아서 이 일을 했던 것처럼 내 뒤에 어린 어느 분이 지금 새로운 아침을 몰고 오고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내 자리, 이 의자를 잘 물려주겠습니다. 인간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이전에 계셨던 분들로 말미암아 좋은 자리, 좋은 위치, 역할 이런 거 다 물려받아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이 하던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잘 감당하다가 어느 시점 되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나 혹은 다음번 일할 사람들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이게 아주 멋있는 신사적인 어떤 그 사람이 아닐까. 아까 제가 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무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한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고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노력한 그런 인물이었지만 이제 사울이 왕이 된 그 시점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앞으로 사울 왕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요, 백성들에 대한 설교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건너뛰어 가면서 다 읽지 않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사무엘이 설교를 합니다. 세 가지 소지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죄를 책망함.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사시대에 관한 역사를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나라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어 너희를 사방에 있는 너희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셔서 너희가 편안히 살게 되었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다시금 하나님께서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 이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오는 것을 보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왕이신데도 아닙니다. 왕이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라고 내게 말하였다. 자, 그만큼 범죄하고 그만큼 회개했으면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에게도 왕 세워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인간 왕을 취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그렇게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 그 요구한 대로 이제 왕을 세웠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냄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그들을 지금 책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죄를 책망하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지금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 가지 행사를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을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할 때는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책망하다가 총 맞는 일이 있을까봐 이 앞에다가 방탄유리를 둔대요. 참 어렵겠죠. 목사 설교하기, 책망하기가. 그러니 뭐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자칫 거짓 선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습니다. 설령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책망하는 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총에 맞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자기 스스로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백성들에 대해서 이 죄를 책망해야 될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는 무서운 말로 이렇게 책망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책망만 한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그 지도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책망을 한 다음에는 잘 권면해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두 번째 설교는요, 하나님만 섬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섬길 것. 본문 13절로 15절 읽어보세요. 이제 너희가 요구하여 선택한 왕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왕을 주셨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른다면 좋지만 너희가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에게 한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예,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모아놓고 책망한 것은 책망 자체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든지 저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우리가 여호와만 경외해야 되겠다. 이 사무엘이 좀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과거에 그러지 않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사사시대 내내 광야 때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시대에도 내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너희가 또 왕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왕 세워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울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13절 다시 보면 이제 너희가 요구하여 선택한 왕을 보아라.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것이죠? 사울이 서 있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설교하면서 이제 너희가 원했던 왕이 여기 있는데 너희들이 원한 왕 좀 보아라. 그러면서 앞으로 너희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었으니까 이제 이 왕과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밀 추수하는 때가 아니냐. 밀 추수할 때에는 비가 오거나 천둥이 치는 일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응답으로 천둥과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 사무엘이 무슨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비와 천둥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깨끗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진실로 기도드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날 비가 오고 천둥이 쳐서 온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것이 최고로 좋은 줄 모르고 왕 세워달라고 했던 이런 무서운 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와 사무엘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두려워할 때에 이제 사무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지는 자신은 기도할 것을 약속함. 자신은 기도할 것을 약속함. 자, 이 사무엘이 부르짖었을 때에 밀 수확기임에도 불구하고 천둥과 비가 오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는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죠? 지도자의 기도입니다. 기도. 백성들은 지금 죄를 지어놓고서도 처음에는 죄인지도 몰랐고 왕 세워줬는데 그 뒤에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그냥 두렵고 무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에게는 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문 19절 읽어보세요. 19절 온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당신의 종들을 위해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하니 예, 지금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인간적인 면으로 사무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그죠? 나는 뭐 다 끝났는데 뭐 이제 나는 지금까지 수고한 것으로 나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또 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더 하고 이제 나는 피곤해서 못해. 이게 인간 세계입니다. 어떤 예를 들고 싶은데 그 예는 생략해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면에서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마 이 사무엘이 저와 같은 혹은 인간의 본성대로 행했다고 하면 뭐 이제 나보고 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느냐. 사울 왕 통해가지고 기도해라. 나는 이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더 이상 나는 이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0절로 22절 읽어보세요.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너희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는 유익하지도 않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을 따르려고 돌아서지 말 것이니 그것들은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거듭거듭 죄를 짓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끝까지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의 역사를 계속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쭉 내려가면서 그 인간 세계의 그 믿음은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타락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 하얀 곡선을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그 큰 신상을 보았죠. 그 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 팔과 어깨는 은, 그 다음은 놋, 철, 또 그 뒤로는 철과 진흙, 그 다음에 진흙. 이게 인간 역사지요. 인간 역사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나쁜 쪽으로 점점 발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문화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구약의 역사가 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쪽으로 가다가 가장 어두워졌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이게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기다리게 되겠죠?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본문 23, 24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여호와께 결코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바른 길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희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분을 섬겨라. 오로지 너희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보아라.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지금 사무엘이 선언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는 죄를 멈추는 그 죄, 단순히 기도를 멈추는 그 차원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 면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잘 가르치며 지도하는 이 일만큼은 내가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시대의 참된 지도자, 참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민수기 배우면서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의 나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할 때의 나이, 제사장들의 나이 말했죠. 50세 되면 그만두지만 그만둔 그 이후에 직접 그 일은 하지 않지만 뒤에서 그들을 잘 도와주고 기도해 주는 것, 그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와 같은 일을 자신은 하겠다고 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를 결코 짓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선하고 올바른 길로 가르치는 그것 내가 끝까지 잘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 여기에 이 본뜻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히 내가 무슨 기도하는 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 한 절만 요절로 딱 띄워놓고 보고 있는데 이 그런 뜻만이 아니에요. 문맥으로 볼 때에 비록 나는 현업에서 뒤로 물러가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인 사울이 이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든 일을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기도하고 뒤에서 잘 조언해주는 그런 일만큼은 잘 해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무엘은 직접적으로 백성을 통치하지는 않지만 배후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죄 짓지 않도록 잘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의 이와 같은 고별 설교, 아마 그의 고별 설교는 이 당시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져서 남았을 것입니다. 그 맨 마지막 절 25절 보면은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계속하여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같이 멸망할 것이다. 이 말은 너희들 멸망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절대 망하는 길로 걸어가지 말기를 바란다, 진심을 담아서 말하는 이런 사무엘의 말이 백성들의 마음속에 제법 오랜 기간 동안 남아서 그 여운을 남기는 그런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날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기회를 주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사무엘처럼 열심히 일하고 어느 시점 되어서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온다고 하면 사무엘과 같이 멋있게 그 모든 일을 잘 정리하고 다음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의자를 넘겨드리는 그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멋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그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